나는 왜 내가 세상에 살아야 하는지 처음에 몰랐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천국은 너무도 좋은 곳인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천국에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병이 있어요, 없어요? 병이 없어요.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온전히 정말 내가 원하는, 내가 지향하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람이 추구하는 최고의 수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인데, 극락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최고의 희락이 있는 곳, 그래서 극락이라고 하잖아요. 그곳이 천국인데 그곳에 두지 않냐고.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나를 왜 두시나 한참 고민했어요. 물론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지 않았지만 깊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사로잡아준 또 다른 말씀은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내게 더 좋으나. 제 신앙 고백이었어요. 내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내게 더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 속에 거하는 것은, 지금 내가 육신 속에 거하고 싶다고 해서 거해요? 또 내가 육신을 떠나고 싶다고 해서 떠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육신 속에 있는 것, 떠나는 것, 그것은 순전히 100%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나의 주님의 결정이에요. 나를 육신 속에 두시는 것은 육신 속에 있어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무엇이냐? 본문 24절에 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 속에 거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우리가 육신 속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산다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산다고요? 여기서부터 성도의 방향이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목회 방향이 틀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목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을 위함이라? 나의 유익을 위함이라? 너의 유익을 위함이라. 그런데 정말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볼 때, 너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야말로 내게 있어서 가장 복이다라는 거. 아니, 그것이 유일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있어서 너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 삶이 아니면 진정한 복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되고 왜 그러냐? 나는 종과 같이 그 사람을 섬겨 나는 불행하고 그 사람은 행복하라고,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잘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내게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늘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선택은 자기의 미래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선택은 자기의 미래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행복해질 수도 불행해질 수도 있다. 무엇을 선택하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결정도 자기 선택이에요. 굉장하죠? 천국 가는 것도 자기 선택이지만 지옥 가는 것도 자기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결과 천국에 가 있으면 물론 주님께 감사할 거예요. 주님, 나를 택해 주셔서.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기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도의 숨을 쉴 거예요. 휴, 내가 정말 잘 결정했구나. 그래서 이 좋은 천국에 와 있구나. 지옥에 가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 원망할까요? 다른 사람 원망 못해요. 가슴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바보, 멍청이, 왜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 좋은 복음을 듣고 좋은 복음을 듣고 그것을 거부했는가? 내가 이따위로 선택했는가? 누구를 원망해요? 자기 자신을 원망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선택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천국 지옥 가는 것이 다른 사람 손에서 결정된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나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 내 손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에 나는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천국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선택은 단지 천국과 지옥, 그것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천국과 지옥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에서, 현 세상에서의 미래도 오늘의 선택을 결정한다. 그렇잖아. 우리가 우리는 아마 여기 대다수 미국 시민권을 갖고 사시는데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으로만 살아야 될 것 같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살아요? 누구의 선택? 자신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선택. 우리가 순간순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참 제 운명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도 저는 제가 가서 입학하고 다녔어요. 초등학교도. 그 초등학교부터 제 선택이었어요. 친구들이 어머니 손을 붙들고 학교 가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묻는 거예요. 어디 가니? 학교 간다는 거예요. 내 친구인데 그럼 나도 학교 가야 되는데 나도 그 친구를 쫓아서 학교 간 거예요. 선택. 중학교도 내가 선택했고 고등학교도 내가 선택했고 대학도 신학도 내가 지나온 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인도하심이라고 믿는데 그 순간순간 내 선택이 없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면은 또 다른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은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일일이 선택하고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오늘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선택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택할래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일시조선 이상으로 고려시대, 삼국시대로 올라가면 그때는 복음이 없었으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죠. 복음이 없는 사회에서 태어나서 그대로 세상을 끝나는 사람들. 또 지금도 모슬렘권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강압해서 도저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지적인 상태가 아니야. 장애자로 태어난 경우. 때로는 선택할 수 없는 환경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제가 볼 때 우리는 가장 좋은 환경에 태어났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지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독교가 환영되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지요.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만났죠. 복음을 들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았지요. 성령과 동행하고 있지요. 아니 이건 가정이 아니라 이것은 진짜 영원한 이 세상이 있는 동안 우리는 가장 복된 환경, 최상의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렇죠? 무조건적인 은혜죠. 조건이 없이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시대에 태어난 거 아니죠. 한국인으로. 또 우리가 지혜로워서 믿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결정으로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져 간다. 우리의 결정으로 우리의 미래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사람을 보게 돼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좋은 미래를 가져올 수 없을까? 인내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내가 없는 사람. 참을성이 없는 사람. 참지 못하는 사람. 결과가 올 때까지 참지 못하는 사람. 참지 못하는 사람. 낙제생 혹은 열등생
뭔가 사업을 하다가 등등 망하는 사람들 대다수 보면 결과를 보기 전에 뒤집어 버려요. 포기해 버려요. 뭘 하는데 인내가 부족해서 포기하는 사람, 쉽게 포기하는 사람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 매사 부정적인 사람. 사람이나 사건을 볼 때 부정적인 면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은 그 사건에 있어서 개입할 리가 없어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본인도 소극적으로 만들고 배타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사건이나 사람에 있어서 본인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렵게 한다. 참 똑똑한데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사람은 참 똑똑해요. 참 두뇌도 명석해요. 분석도 잘해요. 그런데 꼭 파고들어가는 것이 부정적인 것을 파고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이 있는 데는 항상 가정이고 공동체고 힘들고 어렵고요.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일수록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부정적인 사람. 그래서 저는요, 제일 듣기 싫은 사람이 비난하는 소리예요. 비난하는 소리 제일 듣기 싫어요. 세 번째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인격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성장하지 않는데, 실력이 키워지지 않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한국에서 교제하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음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뭐 스팸이라든지 뭐 이런 좀 정크푸드 있잖아요. 어렸을 때에는 그런 것 분별 못하고 입맛에 좋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사탕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것들 참 좋아해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무조건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옆에 있던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식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식성입니다. 아, 그래서 몸은 자랐는데 음식에 대한 견해는 자라지 않았구나. 성인이 돼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유익한 것인지 유익하지 않은 것인지 분별하고, 그래서 유익한 것을 취하고 해로운 것은 버릴 수 있는 그 좀 높은 수준의 분별과 선택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어른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잘하지 못한다는 거, 생각하지 못하고 실력이 없다라는 거, 무슨 일을 주어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실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숙한 사람이 무엇을 이루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에서나 성경 공부에서나 헌신에서나 가정생활에서나 혹은 교회생활에서나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이 승리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인내가 없거나 부정적이거나 게으르거나 이러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정 그 사람의 사람됨을 살펴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느냐,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사람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퇴보시킬 수도 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인간관계에서 좋은 훈련을 받으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면 그 미래는 좋은 미래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예를
몇 가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째 태도는 이기적인 태도예요. 사람과 사람 상대할 때 이기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실패하게 되는데, 세상은 이기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이기적으로 살아야 된다.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고 노력해야 잘 산다. 노력해야 성공한다라고 가르쳐요. 남에게 퍼주는 사람이 자기에게 손해난다고 생각해요. 남에게 퍼주는 사람이. 그런데 두고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퍼주는 사람이 손해봤습니까? 아니면 늘 긁어가고 구걸해 가는 사람이 손해를 봅니까? 우리 친척 중에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 많이 퍼주셨어요. 제일 많이 퍼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가 퍼주시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잘 사셨어요. 제일 잘 사셨어요. 아세요? 우리 여기 친구 목사님들이, 총회 친구 목사님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은요, 밥값을 서로 내려고 그래. 서로 내려고. 목회들 잘해요. 막 퍼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목회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색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남보다 내가 더 가져야 된다. 남보다 내가 더 가져야 그만큼 성공한 것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의 교제는요, 상당히 스토이크해요. 그런 사람의 교제는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교제는 싸움 관계, 다툼의 관계라는 거예요. 어떡하든지 내가 더 가져야 하니까, 어떡하든지 내가 더 많아야 되니까, 저 사람의 것이 내 것이 아니까, 또 내 것을 빼앗아가라는 사람에게 내가 지켜야 되니까, 저 사람은 사랑의 관계 아니고 다툼의 관계,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그 반대로 얘기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살라. 자, 다시 말하면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성서적이 아니고 이타적으로 사는 것이 성서적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제하는 것이 성서적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삶은 쉽지 않아요. 이런 삶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도 가야만 하는 길이다. 아멘. 쉽지 않아도 가야만 하는 길이다. 왜요? 그것만이 그 사람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성경에서는 좁은 문이라고도 말하고 좁은 길이라고도 말해요. 좁은 문, 좁은 길만이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요. 넓은 길, 넓은 문은 길은 편안해 보이지만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넓은 길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왜 그 길을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넓은 문에는, 넓은 길에는 생명이 없고 좁은 문, 좁은 길에는 생명이 있다. 어디로 가라고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가 삶의 모습에서 닮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또 우리 사도들 중에 살펴보면 대표적인 분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우리 삶의 롤 모델은 바울이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희생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희생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인생 중에 예수님이 가장 실패한 분으로 보여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지 죽으러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시는데 예수님 실패하신 분으로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하신 분. 아멘.
이 땅에서 가장 멋진 일을 성취하신 분. 바울은 어떤 분이에요? 바울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못한 것이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장막도 갖지 못하고 자기 잡도 없었어요. 초창기 조금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고 가는 곳마다 갇힘이 있고 그런 바울의 삶을 실패했다고 봐요. 바울의 그런 삶을 실패했다고 보면 성경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고요. 성도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만큼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게 예비된 상급이 있으니 의의 면류관이 있으니 예수님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그런 삶을 사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패하는 예는 부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이 남을 비난하고 자신을 자랑해요. 남을 비난하고 자신을 자랑해요. 이거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남을 비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 이 모습은 다시 말하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오만해요. 자기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냐고 남의 잘못만 인정해요. 성경도 이런 사람은 남의 티를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사람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빼버리면 다 이런 모습이 돼버려요. 그 사람 속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다 이런 모습이 돼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그 반대예요. 사랑이 있으면 매사 모든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게 돼요.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세요. 누가 자기 자식을 못났다고 말해요. 누가 자기 자식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속담도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뻐한다. 자기 자식 못난 자식 없어. 다 잘났어요. 다 잘생겼어요. 최고로 잘생겼어요. 또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벌써 팔은 안으로 굽는다. 뭐야? 제 편은 편들어주고 남의 편은 깎아내리고 남은 흉보고 자기는 안아주고. 팔 한번 펴보세요. 펴보세요. 굽어보세요. 반만 굽어보세요. 이쪽 발도 펴서 굽어보세요. 자, 이렇게 굽어졌죠? 이렇게 굽어졌죠? 거기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권사님하고 목사님하고 해보세요. 팔을 굽혀서. 네, 팔은 그러라고 굽혀져 있는 거예요. 아멘. 참 좋죠? 팔은 그렇게 안아주라고 굽혀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아주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만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팔을 양쪽을 굽혀서 다른 사람 안아주라고. 다른 사람 안아주라고. 결혼조차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 세상은 그래요. 왜? 죄인들의 모습이니까. 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결혼해요. 그런 생각을 갖고 결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불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남편이 희생해라. 자기를 위해서 아내가 희생해라. 내가 가족을 위해서 돈을 이만큼 벌어오니까 아내는 무조건 순종해라. 나가서 별짓 다 하면서 아내는 군소리 하지 말아라. 아내는 나를 위해서 내가 남편을 선택했으니 남편은 나를 위해서 희생해라. 성경의 개념과 반대돼요. 창세기에 보면 결혼을 뭐라고 말해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저를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저에게 주니 저에게 돕는 배필이 되었더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결혼은 섬기기 위해서. 결혼은 섬기기 위해서.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섬김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가지면요, 자기를 섬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뺏으려고 하고, 가정 안에서도 뺏으려고 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가정 안에서도 빼앗으려고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툼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다툼의 관계로 가버리니까 가정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가장 이상적인 부부는 목사가 돼야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목사 부부가 가장 이상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의외로 문제가 많은 것 보고 심각해요. 문제 많은 건 저부터였죠. 문제 많은 거. 의외로 문제가 많아요. 심각해요. 심각해요. 그 원인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뭐예요? 전부 자기가 먼저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받지 못할 때에는 부정적으로 나오고 비판적으로 나오고 관계가 깨어지고, 도우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 받으려고 결혼하는 것부터. 사모님이 목사님으로부터 도움 받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자기 희생이 있어야 그게 사모님이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할 때는 울며 불며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면 자기가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희생을 지불하고 따라가고 격려하고. 사모님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잘 살고 잘 먹으려고 하면요, 그 방향부터가 틀린 거예요. 방향부터가 틀린 거예요. 잘 살 수가. 그렇게 가면요, 자기 자신 위해서 남편의 사명을 데미지를 주기 시작해요. 건드리기 시작해요. 정말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결혼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혼요, 이 땅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는 돕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요, 결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자신의 미래를 복되게 할, 다른 사람과의 가져야 할 좋은 태도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태도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미래를 성공할 수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좋은 태도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관계를 성공하게 되고 자기의 미래는 밝게 돼요. 행복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 사랑은 잘하는 것이며 훈련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사랑의 말을 하려고, 사랑의 고백을 하려고 노력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사랑으로 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교회 직분이 무엇이냐? 헌금을 얼마나 잘하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런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인격은 얼마나 순수한 사랑, 주님 원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예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미래까지도 행복하게 이끌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이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좋은 미래, 복된 미래를 갖기를 원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사랑은 그 대상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할 줄을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사랑했으면 자식이 마약 중독자가 되고요, 갱단에 가입해서 범죄하고 이러지 않아요. 자식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식이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이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예는 많이 드린 예예요. 저는 잠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은 어디서 뭘 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40대 초에 목회를 시작하는데 한 분을 만났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열 몇 살 많은, 한 50대 중반. 제가 이렇게 첫인상을 보니까 잘 생기셨고 아주 멋있어 보이고 인격을 갖추고 지식이 풍부해 보여요. 그것도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을 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목사 정도가 아니고 신학교 교수 뭐 이 정도로 보여지는. 어느 날 그분이 참 슬픈 얼굴로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벽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뒤에 미국 집은 현관, 그 유리 현관이 있잖아요. 몇 짝의 유리 현관이 있잖아요. 거기도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액자도 구멍이 뚫려 있고 벽도 뚫려 있고. 그래가지고 놀래서 이거 왜 이래요? 그랬더니 아들 얘기를 해요. 아들이 40에 난 독자예요. 딸도 없는 독자예요. 외동 아들이에요. 얼마나 애지중지 소중했겠어요. 그래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서 아이를 길렀어요. 16살 되자 운전하고 차를 사달라고 해서 일제차 새 차로 일제차를 사줬어요. 승용차를. 한 달 만에 트럭으로 바꿔달라더래요. 그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1년도 아니고 다달이 어떻게 차를 바꿔주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화가 나니까 벽에다가 비비곤충 가지고 그렇게 뚫어놓고 액자를 뚫어놓고 그리고 현관까지 그렇게 뚫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머리에 대고 아빠 쏘겠다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나는요, 어린 아이가 그렇게 큰 거는요, 어린 아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 잘못일까요? 아버지 잘못이에요. 아버지 잘못. 아이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망가진 것은 누구 책임? 아버지 책임이에요. 아버지 책임이에요. 이게 뭘 말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할 줄을 몰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할 줄을 몰라. 이게 그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런 실수 너무 많이 하고. 이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런 실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지요. 그렇죠. 그건 엄청난 범죄예요. 엄청난 범죄예요. 자식을 꼭 육체적으로 어뷰스 해야만 범죄예요. 자식이 그렇게 잘못되도록 정말 편견을 가졌고 지나친 사랑을 베풀고 해서 잘못 인격을 만든 것도 범죄 아니겠어요? 그런 자식을 세상에 보내놓으면 어떡해요? 사랑할 줄은 몰라요. 목회자가 교인이 교인끼리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은 결과를 보는 거예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멘.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사랑이다.
보세요.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남편이 별걸 다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의 요구 중에 정말 그것을 들어줌으로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아. 유익하지 않으면 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는 일은 뭐였어요? 낙원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낙원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면 하와는 뭘 했어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 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더 효과적으로 더 지혜롭게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돕는 배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익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익이에요.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유익이요. 헌신 잘하게 하는 것이 유익이요. 그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것이 유익이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도록 하게 하는 것이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를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LHM 사역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이 시대는 추수하는 시대예요. 말할 것도 없이 추수의 마지막 때예요. 휘어져 추수하게 된 넓은 들을 보라. 그 추수하게 된 추수시기의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성령의 늦은 비 시대는 분명해요. 추수의 마지막 때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먼저 믿은 성도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서야 할 때예요. 답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일에 참여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해서 보다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듣게 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좋은 것을 봐주고 잘난 것을 칭찬해주고 가능성을 더 실력 있게 만들어주고, 이래서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았지만 우리와 교제하면서 점점 잘하게 하고 점점 능력, 실력 있게 하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요. 이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약점 보지 말아요. 약점 보지 말아요. 부족한 것들 주지 말아요. 그런 건 이야기조차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많을수록 자신이 불행해져요. 그런 말이 많을수록 자신이 불행해지고요. 자신의 미래가 어두워져요. 어두워져요. 나는요,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을 보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을 보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칭찬을 많이 하고 높여주고요. 적을 두지 않아요. 친구를 두어요. 친구를 두어요. 잘난 것을 말해줘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태도야말로 자신을 고상한 주님을 닮은 인격자로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인도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도 복된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드디어는 주님을 닮았습니다. 주님을 닮아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팔이 안으로 굽자고요. 양팔을 굽자고요. 그래서 누구를 안으라고요? 다른 사람을 안으라고요. 편파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구워진 내 팔을 쓰자고요. 이웃을 안자. 그것이 내 미래를 복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요. 간절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해요. 우리 주변에 이웃이 많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내게 복받을 환경을 많이 주신 거예요. 미래가 잘 되라고 환경을 주신 거예요. 이웃 한 사람 한 사람 칭찬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내 미래가 그만큼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